5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지막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오늘까지 맞춰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제가 휴가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우리 인영애 목사님이 준비해 주실 거고요. 아마 이제 9월부터 다시 수요일 날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계획은 베드로 후서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저자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서신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 베드로 서신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베드로의 이 메시지나 또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한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또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 또 예수님의 경험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예수님 경험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그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메시지와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눈 씻고 잘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방법과 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고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뒤에 혹처럼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 전서 5장 11절이 어떻게 끝났죠? 베드로 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났잖아요. 마치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멘 하고 끝냈잖아요. 아멘 하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갑자기 내가 신실한 형제로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이렇게 길게 쓰면서도 간단히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이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였잖아요. 물론 어부라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그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어떻게든지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다고 괜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또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으쓱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구나.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고 끝냈으면 거기서 끝나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실제로 다른 성경,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잘 끝나고 이렇게 탁 끝난 경우도 갑자기 끝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뒷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 후서도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안 그러고 베드로 전서만 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요렇게 써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다는 거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염두에 두면서도 요즘에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시작도 사실 어떻게 시작할 건가? 뭐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요, 늘 뭐가 문제였냐면 시작이 문제였어요.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잘 몰라가지고 뭐를 하든지 참 시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통 신경을 어디에 쓰냐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도 찾고 더 좋은 완벽한 뭐 이런저런 환경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정말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으로 하는 시작이 제일 좋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조건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시작이 그게 시작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작이냐면 순종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노아의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들만 겨우 탈 만한 곡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 그게 시작인 거지. 그게 시작인 거지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는 이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다 때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끝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 나이 먹은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야, 내 백성 가서 구원해내라.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거 배워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눈 떠보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되려면 저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마지막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의 마지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을 천천히 잘 준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황당한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끝도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을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삼손의 마지막을 머리 잘리우고 두 눈 뽑혀가지고 그렇게 끝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뒤집는 힘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방법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소리는 그러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작이 됐든 마지막이 됐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은 시작이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은 시작이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은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 붙잡고 시작이 됐든 마지막이 됐든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실라를 이 로마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울과 실라 얘기할 때 그 실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베드로 사도를 필기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라가 그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일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베드로가 혼자서였다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실라가 함께 옆에 있어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일이 있으면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던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던 때가 어딘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라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던 때 언제냐면, 여러분, 성경에 딱 등장했던 사람, 이 사람이 등장했던 건 언제냐면 1차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모여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결국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 보고 지키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빼고 피 흘린 거 먹지 않는다든지 음행을 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정리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하자 이러면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실라를 같이 보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결과를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그냥 바로 끝나고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여러분, 그러리라고 하는 생각은 누가 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헤어지기까지 합니까? 그 누구 때문에 헤어진 거죠? 요한 때문에. 그 조카 그 마가 때문에 바울은, 아니, 저 밤빌리아에서 우리랑 같이 전도 가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만두고 간 쟤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그래도 바울은요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우선 먼저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덩그러니 남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같이 있었냐면 이제 실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아니 처음부터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충성스럽게 하다가 그 교회 결정을 따라서 너 안디옥에 가서 이 결정을 좀 알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신라가 같이 바울하고 같이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는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함과 모질람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라가 같이 옆에서 붙어서 같이 또 그 부족함을 채워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런 일도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렇게 그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베레아까지 갔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얘기할 때 그때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바울을 몰래 빼가지고 아테네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바울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이 베레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봉 찌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신라가 거기에 남아요. 그곳에 남아가지고 바울이 없어진 그 빈자리를 또 신라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이 고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막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뒷수습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뒷수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한테 너 그 뒷수습까지 해야지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개척하고 하다가 또 두들겨 맞거나 뭐 하면 또 이쪽으로 피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뒷수습을 누가 해? 신라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르구나. 사람마다 다르구나. 신라가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실로아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 이 신라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실로아노는 실로아노대로,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실로아노가 이제 누구하고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건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보면서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기 베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신실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영락 없어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실해야 됩니다. 능력을 먼저 따지지 마세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이 먼저구나.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당하는 그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베드로를 보면서도 이 믿음으로 산 사람, 내가 한 게 아니고 실로아노와 함께 한 거야 라고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실로아노, 믿음 있는 형제로 아는 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거죠.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놀랍게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실제로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늘 일상적으로 쓰는 게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처음에 보시겠어요?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 시작할 때를 한번 보세요. 1장 시작할 때를 딱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맨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런데 베드로의 특징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비슷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동그라미 있고 이게 14절인데 동그라미로 맨 마지막을 이렇게 구별해 놨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간단해요. 다른 데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렇게 앞에 보면 히브리서가 이제 있잖아요. 야고보서 있고 야고보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나가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뭘로 끝났습니까?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 뭐라고 끝났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잖아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앞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앞에 뭐가 있죠? 디도서, 빌레몬서도 보세요. 빌레몬서는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요? 빌레몬서 마지막 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 은혜 얘기죠. 그럼 앞에 한 장 더 끝내보세요. 디도서는 뭘로 끝났어요? 동그라미 있죠. 또 동그라미 있고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후서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 뭐로 끝났다? 은혜로 끝났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다? 평강으로 끝났다. 평강으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함께 아울러 평강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12절부터 14절에 이 덧붙인 구조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이거죠. 은혜는. 평강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와 관련된 부분, 평강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뒷부분에 이제 있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러잖아요.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간단히 써서 너희들한테 권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전체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이만큼 지나갔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은혜와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서 13절에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뭐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은혜를 충전하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그 은혜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러잖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가 뭐냐? 은혜에 굳게 서는데 어떻게 굳게 서라는 거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처럼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는 베드로의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택하심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택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개 많은 것들 중에서 쭉 집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집었는데 이유가 이 사람한테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만하니까 이 사람을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콕 집으신 거예요. 나를 콕 집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뭐냐? 아,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함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뭐냐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 좋겠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해도 말이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바벨론은 뭔가요? 여러분 바벨론. 성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뿌리 깊습니다. 왜 뿌리 깊냐 하면 아마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당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 알아들었을 거냐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등장했던 게 아시죠? 바벨탑. 바벨론은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특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 갈대아의 수도이고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그 바그다드 남쪽에 50m, 50km 정도 되는 그곳에 있었던 바벨론, 장차 일어날 바벨론 나라의 형상의 뿌리가 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궁금하니까 찾아보죠. 창세기 10장 10절.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언제 나오는지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0장 10절인데 요거가 나오기 전에 10장 8절부터 읽어야 돼요. 10장 8절 1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누가 만든 거죠? 니므롯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의 첫 용사였어요. 근데 이 용사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장 더 넘겨보면 11장이 있죠. 11장, 창세기 11장이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1장의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짜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벨탑 쌓는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에 뭐냐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단어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보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벌써 무슨 언어가 나오냐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게 뭐죠? 대신하는 거예요. 자꾸 대신하는 거예요. 뭔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대신에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거를 중심으로 모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탑도 쌓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11장 9절 있잖아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원어가 되는 바벨의 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대신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정서와 그런 의식이 바벨론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벨에 대한 정신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아십니까?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어디냐면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성경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 위로부터 임하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이 땅의 큰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이 바벨론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제 더 한 장 넘겨보면 17장 5절 있어요. 한 장 넘기면 17장이 있어요. 17장 5절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하면 음행과 가증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총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8장 2절 한번 더 마지막으로 보죠. 18장 2절 한 장 더 계속 바벨론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서나 흐름을 보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고 각종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의미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바벨론과 동화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비록 바벨론이라 같은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닮지 않고 구별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론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으면 그곳이 바벨론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러잖아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 아들 마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도 여러분 여기서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마가가 어떤 골치 아픈 마가죠.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아마 두고두고 왼수처럼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바나바하고 내가 헤어졌단 말이야. 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바울에게서 있어서 바울에게는 내 아들처럼 여기는 게 누구죠?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리고 그 마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그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가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도망친 사람이 마가예요. 그 마가가 비슷한 고백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왜 마가복음에서 웃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인가요? 거기 어디 그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마가복음 제가 찾아보죠.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어디 있냐면 여기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 표현에 있냐면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혼이불을 입고서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붙들려가지고 그 혼이불도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런 사건은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끄러운 사건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가의 이야기고, 그 마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에 썼을 때 무슨 소리냐면, 그랬던 마가가 형편없이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껄핏하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매번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마가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배 혼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조금 좀 쭈렁쭈렁 따라갔다고요. 그러다가 괜히 붙잡힐까봐 혼입을도 벗어 던지고 도망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제일 먼저 선교를 갈 때도 따라갔다가 혼자 그냥 도망치듯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이 사람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성경에 보면 이 마가가 뭐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51절이네요. 제가 아까 찾아놨던 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그렇고요. 또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마가를 향해서 나쁜 감정이나 마가에 대해서 화난 감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편지를 마감하면서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치 마가를 필요 없고 쓸모없던 사람을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내 아들처럼 바꾼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했죠, 뭐로 끝냈다고요? 평강으로 끝났다고. 여러분 이 평강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평강이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뭐냐면,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의 평강은요, 어떤 평강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본문이 이 본문 가운데 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는요 그게 임팩트가 강하게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평강해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도 있잖아요.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지막 남기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모른다고 했던 나를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 위해서 평강을 빌어줄 거야. 근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 얻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너희들이 비록 시련, 고난, 환난, 박해가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무장해서 이 시험과 이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게 마지막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은혜 붙잡고 평강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청년부 수련회 제목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벗어나 기도라고 해요.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말씀을 계속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벗어나려고 저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제주도 가서도 벗어나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정말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벗어나는 게 뭔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알게 해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바벨론과도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빠져들어가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기력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낙심하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힘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마지막 편지의 끝을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비록 마가처럼 처음에는 부족함이 한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붙잡혀서 하나님 복음서의 첫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붙잡혀지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작과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붙잡고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과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참으로 벗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참된 은총이 무엇인지 깨닫고 담대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빠져들어가는 이 바벨론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청병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시고 청년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참되게 벗어나서 굳건히 참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닫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